우리 오늘 이사야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장 말씀을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9장 앞부분을 볼 건데요. 이 7장, 8장, 9장 앞부분까지가 하나의 작은 소단락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능하다면 7장, 8장, 9장 앞부분까지 이걸 한 주에 혹은 한꺼번에 쭉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눠서 본문을 보고 있고요. 이 7장, 8장 이 두 장만 놓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8장 1절부터 앞부분 10절까지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뒷부분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장, 8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장 처음에는 남유다 왕에게, 두 번째는 남유다 백성에게, 세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이 7장, 8장, 9장이 갖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에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너희도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자 했는데 거부를 했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지금 전쟁을 맞이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도 대적을 해야 되고 저 멀리는 아수르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아하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어떻게든 네가 믿음 갖기를 원하니까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라도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한테 그 징조를 주고 네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하스가 안 하면 징조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겠지만 결국에는 아수르 군대가 오는 그날이 오면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는 온 땅이 다 아수르 군대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 백성들이 노예로 다 전락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극심한 궁핍함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너희가 갖고 있던 모든 삶의 조건들이, 삶의 환경들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7장과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에게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남유다 왕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지금부터 볼 거예요.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선포가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세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징조를 주마. 근데 거부했고요. 세 번째로는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을 짧게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관련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사야에게 아이를 낳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어쩌고저쩌고 지은 거죠. 마시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지은 것을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징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징조를 준 것도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는 서판에다 통용 문자로 쓰라고 했죠. 이건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징조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다 글자를 알지만 예전에는 글자를 아는 것이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마일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쭉 써놓은 건
이제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 징조로 삼으라는 거였죠. 이렇게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이름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믿음 갖기를 촉구하시는 거죠. 백성들, 지도자들이건 일반 백성들이건 이사야가 아이 낳는 걸 보고 지금 눈앞에서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당장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거나 죽거나 너희가 포로 끌려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사야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너희도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크게 되고 아이가 너희를 부르게 될 것이다.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라도 망하지 않고 죽지도 않을 테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이번에는 징조를 그냥 줘버리신 거예요. 지난번에 남유다 왕에게 말씀하실 때는 징조를 줄 테니까 믿어라 이러셨는데 지금은 아예 징조를 줘버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이 펼쳐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똑같아요. 아하 왕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징조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휘청거리지 말고 바람이 부는 숲처럼 그렇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갖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놓고 보면 네가 죽을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믿음 갖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촉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아하스와 비슷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징조를 주시고 이렇게 똑같이 하셨죠. 근데 참 묘하게 제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서 남유다 백성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선지의 선포는 뭐냐면 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죄를 졌어. 그러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면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어떤 구원을 베푸실지를 미리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심판받을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제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제발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많이 배려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대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신은 아람 왕 이름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현재 적군으로 쳐들어왔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전세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쳐들어왔던, 공격하고 있는 나라들이 승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들을 기뻐하는,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고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대로만 선택한 거예요. 망할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결국 우리나라 망할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현실만 놓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가 나와요. 근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맹군이 얼마나 극심하게 전쟁을 쳐들어와서 승리를 거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아람으로 북이스라엘로 포로를 막 다 끌고 갔어요. 모든 물건도 다 끌고 갔고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하루의 전투에서 이 남유다 백성 12만 명이 몰살을 당하고 죽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어 나자빠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로 아람으로 막 다 끌려가는 그런 지경이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그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실은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불신앙을 선택하거나 믿음을 저버릴 경우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결국 여하튼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이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에 좀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왕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전쟁이 났잖아요. 힘들잖아요. 망하게 생겼잖아요. 이 왕은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 백성들은 어떠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올려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한테 붙으면 안 되겠다.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 아람과 북이스라엘한테 붙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선택하고 있는 해결책과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이 달라요. 둘 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왕도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요. 백성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데 다만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에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백성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에서도 다른 거죠. 그렇죠? 현실적인 방안에서도 다른. 그 나라가 지금 다 쫄딱 망할 지경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고 이 사람은 저쪽으로 저 사람은 저쪽으로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흩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 속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어떤 게 해결책이 되느냐? 그럼 다 사람들이 다 어지간하면 자기 목숨이나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온갖 생각을 다 쥐어짜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죠. 근데 그 선택이 다 각각 다르다고요. 어떤 놈은 종로학원으로, 어떤 놈은 대성학원으로, 어떤 놈은 도서관으로, 그렇죠? 어떤 놈은 땅 팔러 가고요. 다 각각 선택이 달라요. 예? 지난번에 어떤 놈이라고 했다가 힘들어하신 분이 계셔서 어떤 분께서는 한나라당 이제 저기를 찍으시고 어떤 분께서는 뭐 민주당 찍으시고 어떤 분께서는 아유 지저분하다 그러고 기권해 버리시고 다 각각 다르게 그냥 선택을 하죠. 다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한 가지만 똑같은 모습일 뿐이고 현실 속에서는 각각 다른 길들을 다 찾아서 각각 다 알아서 살 길을 찾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남자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심판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심판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 왕과 나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너희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해? 너희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해? 그러면 내가 아수르를 불러드릴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흘러 넘쳐서 너희 산을 덮고 골짜기를 덮고 그리고 다 흘러 넘쳐서 너희 모가지까지 가득 차게 할 거야. 여러분 모기까지 강물이 가득 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조금만 삐끗하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합니다. 바닷물, 계곡물, 심지어 세수하는 물도 싫어하고. 저는 어렸을 때 바다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어떤 선전에 나오는 것처럼 물에 빠지니까 호적거리니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겠어요. 위도 물, 밑에도 물, 옆에도 물. 이러다 죽는구나.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리 지를 수도 없지만 발버둥 쳐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간신히 일어나서 봤더니 제 무릎 정도 높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누우려고 해도 눕기도 어려워요 보니까. 그래도 빠지면 사람이 허우적거린다고요. 다시는 그냥 바다 안 갑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모가지까지 찼다고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은 모가지까지 물이 차 올라오면 거기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다 조금 삐끗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해? 천만에 그들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 지금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수르를 불러올 거야. 그럼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 무찌르고 그들이 흘러넘쳐서 너희 계곡을 다 채운 다음에 너희들의 모가지까지 차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갈 거야. 아람과 북이스라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아수르가 절대적인 선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수르도 다 심판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이건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다 포함된 거예요.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다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전쟁을 해봐.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한번 전쟁을 한번 해봐.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마침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다 패망하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탄의 심판 아래에 들어오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왕은 이미 믿음을 저버리고 아수를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믿음을 버렸다. 왕은 너희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만이라도 믿음을 가져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를 버렸다. 백성들이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왕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왕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왕처럼 하나님 저버리는 믿음 안 갖는 불신앙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은 아수를 선택했지만 우리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백성들은 지멋대로 가버린 거죠. 이게 8장에 가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안 어렵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포를 하십니다. 그 선포는 이사야에게 하시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 상황 속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세 번 선포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왕에게 선포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이사야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11절부터인데요. 11절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여기서 말한 이 백성은 왕과 백성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처음에 왕에 대한 이야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사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백성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왕이 갔던 길로 가지 마라.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플러스 이야기하면 뭐예요? 불신앙을 선택했던, 눈앞에 보이는 현실대로 선택했던 그 길을 가지 마라. 아수를 의지하는 길도 가지 말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는 길도 가지 마라. 둘 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대로 따라가는 거야.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 길로 따라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인데요. 12절 잘 보세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백성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좋아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좋아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반역자야.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백성들이 말하는 걸 따라서 맞아. 나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지지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반역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반역자로 지칭하지 마라. 백성들이 애국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지칭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본문 읽고 설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자기 입장에 말이 안 맞으면, 생각이 안 맞으면 무조건 종북이에요. 자기 입장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극우예요. 항상 그래서 늘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 종북과 극우의 기준이 뭐냐? 항상 자기 자신이죠.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극우고요, 자기보다 왼쪽에 있으면 종북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해줘야지 돼. 그렇게 동의를 안 해주면 저 자식도 종북이야, 저 자식도 극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백성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편을, 그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백성들은 다 떼거지로 저 자식은 반역자야, 저 자식은 매국노야, 나를 팔아먹는 놈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지만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왕은 누굴 좋아해요? 아수르를 좋아해요. 그래서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걸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 자식들은 반역자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또 풀어서 명령을 기록하고 있냐면 12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왕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마찬가지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내용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요구하시는 내용은 뭐 풀어서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그들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느끼는 대로 느끼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놀라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들은 죽게 생겼다고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게 생겼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있어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아무 문제도 없어. 괜찮아. 세상이 다 요동을 쳐도 넌 가만히 잘 앉아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서 뭐가 펼쳐지고 있어요? 전쟁이 펼쳐지고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쟁 속에서 전쟁터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성소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전쟁터가 아니라 성소가 되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살 길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허대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읽으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야 돼요. 본문을 보시면 주어 서술어가 조금 인칭이 묘하게 돼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 해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몰라요. 사실은 원래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그들을 따라 말하지 마라. 너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가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를 이사야가 들었죠. 그 다음에 이사야가 혼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여튼 동질적인 그룹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왕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혈통이 무엇이 되었던 직분이 무엇이 되었던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들이 너희예요. 그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순종할 거야. 너희도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들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이사야가 순종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 뜻,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고 그 또 다른 무리들에게 동시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동시에 주어진 말씀. 결국 전쟁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왕과 현실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백성들과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사야와 너희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부류가 있는 거죠. 이 세 부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반응을 했느냐.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부터는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건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혹은 이사야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자기 제자 가운데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율법을 봉함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문 닫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남자 백성들에게 말 안 할 것이다. 다 덮어.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을 거야. 다 덮어. 여지껏 했던 것만으로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봉함하는 거예요. 집어넣고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너희들 안 봐. 더 이상 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거야. 하고서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 고백이 이게 이사야가 보였던 반응인데요. 이게 믿음인데요. 누구를 기다리며 바라보냐면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율법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봉함을 해버리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모질게만 이렇게 하신 거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 수없이 말씀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죠. 현실대로만 판단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미 남유다는 가버렸어요. 딴 데로.
약속 장소에 두 사람이 만나서 있다가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딴 데로 가버리고 하나님 혼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부르짖고. 그러다가 더 이상은 기다려서 소용이 없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덮어버리고서 이제 하나님도 등을 돌려버리신 거죠.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렸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주지 않으시겠다고 봉함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보인 선택이고 이사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 이사야가 기다리며 바라본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냥 지금 당장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다린다는 표현을 안 써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돼서 아수르건 아람이건 북이스라엘이건 다 물리쳐지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이 온다면 기다린다는 표현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나는 기다릴 것이다. 현실은 안 변했다는 뜻이에요. 바라본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하나님도 이미 등 돌리고 가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안 보이는데도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실 걸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지 여하튼 이사야가 바라보겠다고 하는데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린 장소에 남유다도 갈 길로 가버리고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려버리신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 혼자 남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 방향을 쳐다보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푸시기를.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쓸쓸한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혼자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아요.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유다 백성입니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말한 너희는 이사야와 같은 편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살겠다는 사람들. 주절거리며 숫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우리 하나님 믿어서 뭐하니 점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되느냐.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사야가 너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너희를 찾아와서 야, 다 필요 없어. 다 쓸데없어. 우상숭배하러 가고 현실에 맞춰서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살 길이야. 그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가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건 살 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돼. 그게 살 길이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살 길이야.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성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집어넣고 봉함해버려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마. 말씀 증거해도 소용없어. 그 자식들이 회개하지 않잖아. 그 자식들이 이제 심판받는 게 마땅해.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죄짓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봉함하고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권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것만이 소망이야.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본문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 가운데 연세가 있으신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겪은 가장 최근의 전쟁이 6.25 전쟁이잖아요. 근데 6.25 전쟁을 경험을 했으려고 하면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대부분 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 백성들은 이렇게 B,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너희, 그 사람들은 C, 세 번째 길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현실만 놓고 보면 A가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B가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살 길은 C입니다. 이사야가 보였던 그 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똑같고요. 다음 주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게 살 길인 겁니다.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초등학교만 다녀서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우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우리 선우가 겸손해서 알면서도 대답을 미루는, 또 얘기하면 아빠가 부끄러워할까봐. 간단해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는 이 백성들처럼 살지 마라.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처럼 살지 마라. 네 주변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백성들처럼 살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말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을 해결책이라고 여기지 마라. 너는 다르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람마다 교회를 다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표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갖고 있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난 절대로 할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굴레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딴 길이 없더라고요. 늘 어렸을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던 네 몸속에는 첩질하는 피가 흐른다. 네 몸속에는 도박질하는 피가 흐른다. 죄를 보면 막 몸이 근질근질하지. 그게 원래 네가 갖고 태어난 태생이야. 그거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부터 맨날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 안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도박에서 첩질하는 것에서 죄 짓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 가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것만이 내 아버지와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것만이 내 할아버지와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대통령들 가운데 별로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 너보다는 나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제가 예전에 이 본문 읽고 설교했던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 설교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말 겁없이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때 이제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으니까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좀 더 부담을 덜하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발 나로 하여금 성도가 키우고 있는 자녀를 앞에 놓고 그 자녀에게 네 아버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넌 절대로 네 아버지가 가는 길로 가지 마라. 너희 집안에서 네 어머니도 네 아버지도 죄를 짓고 있다. 너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현실일 때가 참 많아요.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목회자로 살면서 늘 두려움 속에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와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그 목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목사는 그쪽 길로 갔지만 넌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마라. 목사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지만 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너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마라. 지금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왕도 딴 길로 간다. 백성들도 다 딴 길로 간다. 너만큼이라도, 너 혼자만이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길을 가라. 네 애미는 다 죄 짓는 길로 심판받는 길로 가고 있다. 그래도 너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쳐다봤더니만 글쎄 애가 20살이 됐다는 거예요. 1살, 2살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없는 분들도 내가 가르치는 내 후배들이나 다른 동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앞에 세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자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네 애비는 현실만 보고 살았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애비가 두려워하는 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애비가 좋아하던 거 너는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탁월하고 훌륭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걸 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공부하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되라. 세상 사람들 다 직장 다니지.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 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면 더 험악한 이야기만. 무엇이 살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증거 하나를 주신 겁니다. 이사야처럼 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전쟁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대학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다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수를 의지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을 의지해야 됩니까? 어떤 놈을 의지해야 됩니까? 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놈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걸 이사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삶을 살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결국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자녀가, 내 친구들이,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공부 잘했던 사람, 정말 일 잘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정말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가난해도 세상이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었던, 연약해도 세상이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었던, 그래서 세상을 이기던 사람이야. 우리가 다 그렇게 평가받고 칭찬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똑같아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지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